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의 언약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또 이미 이루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하루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관한,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에 관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왕을 위하여, 애굽의 거짓된 신과 그 우상들을 위하여 죽도록 일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의 존재자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다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도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사시는 것이며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여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주셨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인도할 자도 보내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셨지요. 말씀 주셨지요. 그 말씀을 지키게 할 사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대로 살아갈 우리에게 이제로 실제로 율법이 대로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허락되나, 우리가 어제 읽은 것처럼 조금씩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에 그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율법이 이제 도장을 찍는 순간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과 저희가 이 언약을 맺는 과정이 이제 다 정리가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실제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 온전한 과정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전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때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먼저 동의를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자,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룰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먼저 이들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 23장에는 실제로 지켜야 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동일하게 이제 묻습니다.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여호와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19장에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겠느냐?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4장 언약을 맺는 그 완전한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겠느냐? 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9장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와 이제 24장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자, 뭐가 다를까? 자, 19장에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네, 다 준행하겠습니다. 24장에서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백성들의 고백은 지금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장에서는요. 저 실제로 뜻은 알았지만 뭘 실제로 지켜 행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볼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이거 하면 하나님 나라 행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래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들었던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네 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배상해야 되고 때로는 죽임당하며 때로는 쫓겨나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끝나버릴 그런 모든 말씀을 다 듣고도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 준행하겠습니다와 지금 24장에 준행한다는 그 말씀은 이들의 지금 마음가짐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와 이제는 내가 설사 죽임당할지라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19장과 24장에 이제 언약서를 체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자, 완전한 언약이 채워지기 위해서 이제 이 언약서를 채우는 언약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생명을 걸겠다고 너 이대로 안 살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대답한 그 백성들에게 구두의 언약이 아니라 이 완전한 언약을 맺기 위한 이 피의 언약서를 찢는 장면이 이제 24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너 정말 목숨 걸고 이 말씀 지킬 자신이 있냐? 그래서 4절 7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씀 다 듣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저 몰라요. 저 살려주세요. 이럴까봐. 그래서 4절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라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산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 다 듣고 나서 그래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청년들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 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피를 뿌립니다. 반은 어디에 뿌렸죠? 먼저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피는 생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서를 찌를 때 먼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거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지켜지게 할 거야. 나는 이 계약을 위해서, 이 언약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계약서에 피를 뿌리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의 언약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생명을 걸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은 이 언약에 생명을 거셨는데 너희도 생명을 걸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도 생명 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니까 그 피를 이제 어디에게 뿌리죠? 백성에게 뿌립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은요, 하나님만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도 생명을 거는 일이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도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언약은 그렇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걸고 지금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끄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생명을 걸겠다고 하고 우리도 약속해 놓고선 지금 누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그때 생명 걸겠다고 약속해 놓고 우리가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피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완전한 언약을 찍었습니다. 나 너 생명 걸 거야. 너도 생명 걸겠냐. 이제 빼도 박도 하지 못할 서류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피의 도장이 언약을, 생명을 건 약속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제 다 죽어야 돼요, 사실. 다 죽어 나가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잃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어길까요? 생명을 걸어놓고도 우리가 어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길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거셨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인데, 그 생명을 걸고도 언약을 지키지 못할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 어떤 성경이 펼쳐지죠? 레위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레위기는 사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실제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만 출애굽기로 끝내버렸다면 이제 계약서를 찍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걸고 우리는 그 언약대로 지키겠다가 우리도 세례를 받고 우리도 죽음으로 처리되고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이 말씀대로 행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 땅에서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딱 펴보면요, 언약을 어겼을 때 사는 방법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이런 피해 제사를 지르라. 이 언약을 어기면 너가 죽었어야 되는데 너 말고 소와 양이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너 생명 걸고 그런데 또 연약해서 또 넘어졌지만 나는 너를 그래도 살리겠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살리겠다. 나는 생명을 걸었지만 너는 또 어기지만, 그래서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서 1장부터 7장짜리 보면 너는 살리고 너를 살리고 이래도 살리고 이래도 살리고 이래도 살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완전한 겁니다. 구원하셨어요. 율법 주셨어요. 율법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피의 언약석 찍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생명 건다고 언약했어요. 그런데 언약 지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죽이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방법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그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뜻도 다 아는데,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들 기억조차 못하고 내가 그렇게 또 죄해졌던 넘어졌던 그 말씀의 자리 다 기억조차도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생명을 거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언약이 체결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이제 부어집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에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생명을 거시고 우리가 생명을 걸 때에 이 19장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모세 하나 그 하나님 앞에 섰지만 이제 우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도 생명을 건 그 언약서가 체결되자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의 천명과 같은 그 놀라운 평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 지키지 못할 백성인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피의 언약서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시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그가 정말 생명을 거신 그 약속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먹고 마시는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리는 마땅한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오늘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기며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피의 언약서 정말 생명을 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도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